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사실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성경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속이는 야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모습보다는 악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속이는 야곱이 있고 속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속일 때에는 오히려 그는 쫓긴 바가 되어졌고 거지가 되어졌었죠. 그런데 오히려 속임 당한 야곱, 그는 그 결과가 부자가 되어졌고, 이건 좋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모세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20장, 30장, 40장, 50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야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자꾸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것이 꼭 신앙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 자기 모세 이전, 이스라엘 이전에 있었던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쓰는 것은 그들의 그 못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대단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도 알고 있어요. 라반은 딸들을 팔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31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딸들을 자기 부축척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저버려진. 그런데 사실 인간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인륜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보다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고 보면 언제든지 그 인륜이라고 하는 것을 저버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라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딸들을 팔고, 그리고 그 딸들을 팔아서 여러 가지의 변개하는 약속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를 더 쌓으려고 하는 자에게 야곱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지난 시간 말했죠? 어떻게 대응한다고요? 주술, 신풍나무에 뭐 나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유리한 쪽에 생각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촌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아마 이 방법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민속적인 어떤 주술이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색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술의 의지에서 삼촌을 대항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그 30장 이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속고 속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보세요. 야곱이 열심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쓸까요? 아니면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역일까요? 아, 죄송해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무시하는 질문, 그냥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야곱의 주술적인 내용이라든가 라반의 꾀가 통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그렇게 그런 새끼가 났을까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건 거짓말이야. 성경이 맞지 않아.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새끼가 그렇게 날 수가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또 비판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목적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은 그 계획 가운데에 어쩌면 50%는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어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기도를 해놓고 뜻대로 이루어지든지 기도대로 이루어지든지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루어졌었을 때에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50%예요. 50%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것이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욕심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인간은 인간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그 필요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을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가 딱 한 군데밖에는 없어요. 그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그렇게 속고 속이는 가운데 부자가 되어졌잖아요.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 재산이 다 없어져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결국은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건가?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져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내 인생이 험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정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제가 과정에서 부자가 되었었잖아요. 그 부자 되었었을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지점이 어디까지 갔었느냐. 중국에서도 저기 신장, 위구르, 지금으로 말하면 우르무치라고 하는 데까지 저희 지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업차 갔었는데 그때 통역으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은 한 15년 가까이 됐죠. 네, 가까이 됐습니다. 사업에 잠깐 되어지는 것, 내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졌었을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인 줄로 착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창세기 47장 9절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47장 9절. 그렇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어요, 험악한 인생이. 근데 오히려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때. 고마워요, 권사님. 네,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들어본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건 제가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인간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자기가 다예요. 자기가 하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별것 아닌 것으로 알게 되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 죽음이 실질적으로 앞에 있었을 때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서더라 그 말입니다. 죽음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덤비지 마세요. 넌 축복이니까 지금 죽어라 라고 덤비면 안 돼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끝없이 인간의 욕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보면 인간은 짐승 그 자체로 그 삶을 영위해 가는, 오히려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험악한 인생이라고 할 때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나쁜, 악한 것, 해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표면적인 인생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앞에서 그는 가장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장 40절로 42절에 보면 31장 40절로 4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외삼촌의 그 괴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혹시 부자 되는 그 자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요 다 누구에게 주려고 맘먹었어요? 에서에게 주려고 맘먹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무리 큰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그마한 육체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야곱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 비록 험악한 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으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 힘내라, 힘, 이걸 메시지로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아내는 몇 명이죠? 4명이죠. 4명이에요. 아내 4명, 12아들. 그런데 12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12아들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그건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 심리로 인하여서 얻어진 아들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두 여인의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오늘 12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12아들이 탄생되어지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아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12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이 누구지요? 르우벤이죠. 여기다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쓸게요. 르우벤의 뜻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네? 경쟁. 라헬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경쟁 심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순수하게 낳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때까지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레아를 더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을 것 같죠?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는 잘 몰라도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 있는 레아의 입장에서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아들로 인하여서 라헬보다는 나를 더 야곱이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르우벤이라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귀한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자기의 시기와 질투, 경쟁 심리를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혹시 누구는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르후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첫 번째 낳는데 그래도 야곱의 눈길은 레아에게로 향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헬이 그렇게 이뻤나? 두 번째 아들을 또 낳네요. 그 아들 이름이 다 같이 시작? 시므온이에요. 근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또다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이름이다라고요. 이것은 그때까지도 라헬을 더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귀한 아들까지도 낳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있어요. 세 번째 또 아들을 또 낳네요. 참 하나님이 하네요. 아니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나지 아니하고 사랑이 덜 사랑하는 레아에게서는 지금 아들을 두 명이나 낳고 난 뒤에 또 세 번째 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다 같이 시작? 레위지요. 연합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예요. 이것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레아의 그 시기 질투심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이름이 오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요. 연합. 우리는 또 연합하면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또 아들을 또 낳아요. 그 집안 참 희한하죠. 또 네 번째 난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이때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요. 유다라고 짓는데 찬송함이라고 짓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하는 건데, 내 형제의 찬송이 그때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른 11형제가 유다를 향하여서 찬송 올리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자기 시기와 질투와 경쟁 심리에서 나는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서 줬는데, 네 번째에 났었을 때에도 아마 야곱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상태에 나타나는 이름이 그렇게 사랑을 덜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아들을 주니, 그때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서 아마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 건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개념의 이름을 지어주지,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 건가?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드디어 누가?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찬송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결국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는 나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보통 못된 놈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또 말해봐요. 따라서 또 해줄게요. 못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흉악스럽죠. 진짜 흉악스럽죠. 왜 유다가 정말 흉악스럽냐면요, 이 차별 대우 받고 있는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을? 선을 가장한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가 찬송이 되어진다고요? 무슨 의미로 찬송이 되어져요? 그는 인간적인 찬송을 받을 내용이 아니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찬송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때에 드디어 라헬 쪽에서도 아들이 나와요. 라헬 쪽에서 나온다 보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몸종, 시종이었던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하나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이름이 뭐예요? 단이라는 거예요. 단. 뭐예요? 뜻이? 아니요, 아닌데요. 심판. 내가 잘못 알았나?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뭔 말이에요? 지금 라헬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뭔가 수를 써서라도 자기 편으로서 아들을 좀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라로 하여금 임신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이름을 단, 억울함을 푸셨다. 이것도 시기 질투 내용이 맞죠?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뭐가 억울하죠? 라헬이? 네? 아들을 안 줬으니까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럼 자기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해야지. 귀엽고 3박 4일이든지 100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로 40일 금식 기도로 하든지 해가지고 나한테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만으로도 우선 내 편에서 하나 낳았다라고 하는 편가르기. 이건 여러 가지 아무리 놓고 봐도 12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름으로 풀어지더라도 그건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턱하니 비라는 아들을 또 하나 낳네요. 이름을 다 같이 시작. 납달리라고 지어요. 근데 경쟁함이거든요. 아직 4대인데도 불구하고 경쟁하여 이겼다. 나중에 난 아들이 더 귀한가 봐요. 그래서 비라에게서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6번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소리를 짓고 있는 것이 라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런데 그 지파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시기와 질투, 경쟁 심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웃사랑은커녕 자기의 자매예요. 자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기본 토대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작!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너무나 착한 모습들로 그 12지파가 다 구성되어졌다라고 보면 우리가 12지파에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느끼고 희망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드디어 7번째에 누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갓이라고 하는 이때 레아의 시녀 실바가 7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갓이라고 해요. 우리는 복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좋잖아요. 갓. 뭐예요? 복됨이죠. 뭐가 복돼요? 이게 복의 개념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레아의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복되다. 또 다시 몇 대 몇으로 바뀌었다? 5대 2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의 복됨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아들 낳기 경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와 질투,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실바에게서 아들이 또 납니다. 이름은 아셀이라고 하는 기쁨. 근데 여기에서 그 기쁨이 모든 딸들이 레아를 기쁨자라 하리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몇 대 몇으로 바뀌었어요? 6대 2로 바뀌었어요. 6대 2로. 이야,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저 같으면, 용서하시고, 저 같으면, 라헬아,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아들이 없어서 많이 쓸쓸하겠다. 내가 100일 치성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너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게. 아멘, 노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노멘.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적어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는 사람이 좀 있을지는 모르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는 그 기초의 12아들이 태어나는 배경과 그 이름을 짓는 내용을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모세는 그 아들들이 태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의 조상 야곱이 너무너무나 훌륭한 각시를 4명이나 두고 아들들을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데 4명의 아내들이 이렇게 훌륭한 이름들을 잘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드디어 이제 30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을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들을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요, 라헬이 자기의 남편 야곱을 빼앗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또한 합한 채 하나를 가지고 자기 남편을 그런데 이때 라헬이 드디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 그 전에 9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죄송해요. 9번째 아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 이사갈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값이에요. 값.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찌 이걸 긍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없죠? 대답이 좀 이상하네. 10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에게서? 레아에게서. 근데 그 10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 라헬에게. 아니요, 10번째 아들은 레아예요. 스불론. 네. 레아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사갈도 누구예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게 레아에게서 5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아들로 보면 9번째 아들이고, 야곱에게서 10번째 아들이 레아에게서는 6번째 아들이 되어지는데, 그 6번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거함. 6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야곱이 나한테 나와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이 10번째 스불론이에요. 여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째까지 아들이 생기고 난 뒤에 드디어 라헬에게서 징조가 보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그 10번째 아들이 요셉. 11번째. 내가 10번째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목사네.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이름은 더함. 좋은 뜻이에요? 이거 뭔 뜻이에요? 아니요? 뭐라고요? 더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더 주세요. 간단한 이야기라니까요. 더 주세요. 아니, 하나로 만족합니다. 다시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더 주세요보단 다시 주세요. 근데 여기 더함이라고 해서 더 주세요, 다시 또 주세요 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어요. 그게 시기 질투가 아니고 뭐 하겠어요? 경쟁 심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그러고 난 아들이 뭐예요? 12번째. 베냐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 안 지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라헬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럼 12번째 아들은 이름이 베노니예요. 베노니. 근데 베노니의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슬픔의 아들이 되어져요? 예, 이 아들 때문에 죽게 되어지거든요. 아들을 낳다가 아마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 죽게 되어지는데 슬픔이래요. 경쟁에서 이기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아들을 2번째 아들을 낳자. 이제 2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혹시 3번째 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슬픔의 아들이 되어지죠. 물론 나중에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 바꾸어서 부르게 되어지는데 지금 12아들의 이름을 라헬과 레아가 지으면서 거기에는 시기 질투, 경쟁 심리가 가득 차 있는 이웃사랑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긍정으로 이야기했겠냐고요. 여기 이름에서 무슨 긍정을 뽑아내겠냐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부정적인 서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딸 30장 21절에 보면 거기 딸 이야기가 거기 하나 딱 나오고 딸이 하나만 나왔겠어요? 그 12아들이 낳는 동안 여러 딸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특수함 때문에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그 디나를 언급한 것은 뭔가 그 자를 통하여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중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죠. 그렇죠?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강제로 범했어요. 그럼 이거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하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르후벤하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르후벤하고 여기 하몰의 아들을 더 나빠요? 그렇죠. 알기는 제가 사건을 이야기 안 해줬는데도 그 알고 말을 하시네. 르후벤은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와 간통한 자예요. 비라와. 그럼 아버지의 아내, 즉 자기의 엄마예요. 직접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 어머니하고 간통한 르후벤이 나빠요? 아니면 강간한 세겜이 나빠요? 그렇게 말을 할 줄은 알았어요. 제가요 어렸었을 때 동네 선배가 있어요. 3년 선배인데 누나 친구예요. 근데 그 누나 친구 동창이 누나 친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중간에 제가 어리니까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3년 선배니까 쪽지 전달해달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누나 친구는 그때 장학사 딸이었어요. 근데 그 장학사 딸을 좋아했던 그 남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그때 당시로는 백정이라고 말하는 고깃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이 누나 친구의 아버지 집안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3년 선배라고 해봐야 별로 나이도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좋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살고 있어요. 도망갈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집요하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강간 이상이에요. 뭐 끝까지 누나 친구가 좋아한 것도 아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좋아하고 끝까지 너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니까 그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애들 낳고 살고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고요? 말 못하겠어요. 개인 정보니까. 아 진짜예요 이건.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가 디나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그렇게 강제로 범하고 난 뒤에 한 행동을 보니까 그는 말로 그 디나를 위로하였고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을 해서 제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깊이 사랑했대요.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대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모습이에요? 못된 모습이에요? 만약에 집사님, 어떤 남자가 집사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고 보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나는 목매여 죽을란다 하고 저항을 하겠어요?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집사님만 말고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왜 디나는 아니면은 야곱의 가족들은 이 세겜의 이러한 모습을 왜 싫어했을까요? 왜 못 받아들였죠? 다시 한번 또 봅시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무슨 말을 하냐면요.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누구하고 비교돼요?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안 떠오르죠? 라반하고 비교를 해봐요. 딸들을 팔아서 자기 부를 취하려고 하는 라반이라고 보면 오늘 나는 요새 행동과 하몰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요, 너무너무 그 뒷감당을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욕정에 그냥 흔들려서 한번 행하고 만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 이 정도의 연민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보면 용납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구나. 미안해요. 안 되는구나. 그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이 간음하는 간통한 르우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때려 죽여야죠. 이것보다 훨씬 나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봐봐요. 율법은 이해는 이지요. 그렇잖아요. 이해는 이자. 또 왜 그렇게 좋아하셔요? 이해는 이라고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상응하는 대응이 아니라 이건 무지막지예요. 34장 18절로 24절을 한번 18절 제가 읽었나요?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여기 이 말은 무엇 말이냐면요. 야, 너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짓말로 약속을 해도 돼요? 뭐 그건 이해돼요? 안 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너희 아들 세겜을 목을 쳐버리든지 거기에 합당한 강간을 하면 그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야, 결혼시켜줘.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 아니,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들어와서 다 살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었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방 여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다 끊어낸 줄로 알고 있어요.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근데 아니, 이삭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어요? 자기 민족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거기서는 아버지께서 진멸해야 할 제사 족속의 한 족속자. 죄송하지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 안 시켜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 문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것에서 못 끊어낼 것 같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지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불러서 약속을 할 때 너로와 이나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복의 근원을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이웃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럼 문제가 있네요. 오늘 집사님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에 대한 그 의미를 못하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연령 비연령이 되어진다라고 하니, 왜 그렇게 웃어요? 열받았어요 지금. 아니, 나 같으면은요, 내 딸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보면은요, 아버지의 걱정은 항상 뭐예요? 그 딸이 행복할까 안 할까, 그거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정도라고 보면 그가 이방인이면 어떠고 삼방인이면 어때요?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비겁한 야곱의 모습이 이 앞에 나타나요. 그거 아까 18절로 24절을 보면은요,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야, 할례 받아.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잖아요. 믿고 행하잖아요. 얼마나 착한 애들이에요. 정말.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 무엇을 행하게 해요? 할례를 시행하게 만드는 내용. 아니 너무 사랑해서 그래 강간했다라고 하자고요. 그게 나빠요. 이 정도의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보면 그래 싫어. 그 남자하고 결혼시키는 건 싫어. 그랬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야곱은요 무서웠어요. 미안하지만 딸이 강간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요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오히려 비겁한 야곱의 모습을 34장 5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무서워 떨었죠. 거기에다 두 번째로는요 30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한테까지도 무시당하는 이러한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누구?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보면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건드렸어? 도리어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어떤 야곱? 비겁한 야곱. 또 볼까요? 3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들들의 비겁한 아들들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34장 13절로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거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34장 25절로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보세요. 애매하게 죽은 그 성의 그 백성들 노략까지는 왜 해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누가 나빠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나빠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빠요? 그렇지. 더 나쁘잖아요. 둘 다, 죄송해요, 집사님. 둘 다 나쁜데, 누가 더 나빠요?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비겁하고 더 나쁘다고요. 인간의 윤리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괜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저보고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누가 해요? 안 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지. 31절 34장 31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게 하나의 정의가 되어서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린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강간 한 번 했다고 그 상대방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약탈당하고 이건 해도 너무한, 그게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를 놓고 보아도, 일주일을 놓고 보고, 한 달을 놓고, 1년을 놓고 보아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매일매일이 내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알량한 11조 되는 건 아니죠. 주일 좀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좋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없지 않은 건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야곱,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때마다 비겁하고 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확인해 줘요? 아니면 믿음이 출중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약속을 확인해 줘요? 묻지 않아도 될 문제를 물어가지고 정말 형편없을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지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괜찮은 믿음을 보일 때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창세기 3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복을 약속해 주시는 다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35장에 어느 때에 비겁하고 야비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경쟁심리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제 뭘로 소망이 있어요? 무서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뭐만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지고 올 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 너는 그 모습이야. 그 모습을 내가 이웃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몰의 아들 세겜은요 이웃이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본다라고 보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이방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그걸 잘못 알고 이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일 대상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게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 혼자만 복받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요 장자권 분쟁으로 형제를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제들의 못된 모습이 또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 때문에 싸웠던 내용이 어디 이 형제들 뿐이겠습니까? 장자권 분쟁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에게서 나타났고 세 번째로는 에서와 야곱에게서 나타났고 네 번째로는요 요셉과 유다에게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장자권은요 왕권과 같은 거라고 해서 재산도 다 권력도 다 온다라고 하는 사람 생각으로서의 장자권 분쟁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 분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이 제일 나쁜 놈,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교활하게 나쁜 놈. 자기는 별로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처럼 야 죽이면 되겠느냐 그냥 팔아넘기자 라고 하는 장자권 분쟁으로 형제를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제들의 그 사악한 모습들을 모세는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잘 된다라고 보면 너 정도는 넘기면 안 되는데 팔아넘길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번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요셉의 형제들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1시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더 하셔야 돼요.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갔거든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사악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하여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마음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아 알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